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늘 똑같고 겉으로 이해했을 때는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쉬운 예로 우리 여러분들이 기호하는 개와 고양이를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또 사람하고 잘 지내니까 개와 고양이는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두 동물은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개는 기분이 좋거나 호감을 보일 때 꼬리를 치켜 세우고 흔들죠. 그걸 통해서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그냥 입가에 이렇게 꼬리를 흔들므로써 자기가 호감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거나 호감을 표시할 때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혹은 공격을 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꼬리를 치켜 세우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싸우자고 덤벼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표현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개는 아침에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요? 저녁에. 고양이는 14시간에서 15시간 아침에 낮잠을 자고요. 밤에 야행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아침에 자고 있는 고양이를 개가 와서 저렇게 건들면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피곤한데 건든다 이거죠. 그리고 개는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무리 생활에서 누가 최고냐 이 서열을 정해놓고 서열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따라요. 근데 고양이는 서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자기가 활동하는 활동 범위,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호감을 표하는 방법, 그리고 활동 시간까지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개와 고양이가 서로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은 이해가 아니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개와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개와 고양이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샴푸 하나를 고르더라도 여자들은 샴푸를 볼 때 냄새, 그리고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디자인이 어떤지, 그리고 리뷰가 평점이 어떤지 이거를 다 생각을 해서 샴푸 하나를 골라요. 남자는 샴푸를 어떻게 고를까요? 남자는 단 하나만 봅니다. 샴푸라고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샴푸가 그렇게 종류가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샴푸라고 적혀 있는 거 하나 사오면 그만이에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이 다른데 남자는 옷장에 옷 한 벌 딱 걸려 있으면 일주일은 걱정 없어. 일주일 입으면 되지 뭐. 저희 아들도 옷을 빨면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내일도 입으려고 그랬는데.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너무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거 남자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면요. 남자는 덥수룩한 머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르면 저렇게 짧게 시원하게 자르고 오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돈을 들여서 미용실에 갔다가 오면 가기 전과 후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빠 나 변한 거 없어? 이러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똑같거든요.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근데 돈은 10배가량 비싼 돈을 주고 똑같이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달라진 걸까? 나가서 대화를 할 때 여자한테는 오늘 우리 미팅할래? 뭐 여동생이 있어? 나 애인 생겼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뭐 차는 있느냐, 뭐 여동생이 있으면 맨날 싸우지 않느냐, 뭐 누군데 어떻게 됐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남자는 대답이 딱 한 가지예요. 미팅할래? 예뻐? 여동생 있어? 예쁘냐? 애인 생겼어? 예뻐? 딱 한 가지 관심이 그거예요.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너무 달라요.
그러니 여자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남자를 이해하려면 속이 터지는 겁니다. 또한 남자도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게 남자의 차이, 개와 고양이 차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와 세상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런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로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세상에 속한 자인가, 예수에 속한 자인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에서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까지 6장을 이어서 7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7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여러분 6장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수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넘어와서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싸늘하다 못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후에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응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적인 복과 유익을 가져다 줄 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던 주님,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좇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과 세상의 유익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도 하지 못한 영생에 관하여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 떡을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나를 쫓지 말라라고까지 태클을 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거북했던 거죠. 그래서 6장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도다는 말씀이 난이도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헛갈리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이 양식을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스크레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난 도대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속내를 들춰내시죠. 6장 6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하기 힘든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복과 유익을 가져다 줄 때는 신앙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삶의 환난과 고난이 들이닥칠 때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대했던 것은 오직 세상의 유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단호하게 떠나갑니다. 그러니 신비주의, 기복주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또 다른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온 그 말씀들을 다 잘못되고 틀린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던 율법과 장로들의 규례, 이런 전통들을 다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갈릴리에 2만 명가량 예수님을 쫓고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소식이 그들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다 가까이 왔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인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장까지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7,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정 한 3일 놀잖아요. 큰 명절이죠. 그리고 추석 한 3일 쉬니까 큰 명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큰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 명절 때는 유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절기가 왔을 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옛날 영희, 철수같이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수많은 예수 중에 이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하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대부분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똑같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이겠죠. 이들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큰 형님, 맏 형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 고향 지방에 왔는데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부터 건너와서 이분의 말씀, 우리 형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2만 명이 집결했다. 갈릴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일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으니까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서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까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는 무역을 해서 살아남는 동네였는데요. 갈릴리 위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방인들과 무역 교역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들이 들어오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종교의 핵심, 이 유대 예루살렘 지방에 여기 랍비들이 최고지. 갈릴리 출신 랍비, 시골 출신, 아니 이방 출신 랍비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에 2만 명이 집결해서 큰형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던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형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수장절,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2만 명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면 이 판도는 뒤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효과적으로 일하십시오. 갈릴리 지방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장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시골에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같은 능력, 형님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 방에 판도를 뒤엎어 버리십시오. 지금 형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으니 지금 가서 형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오해는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괜히 시골 구석에서 오해나 사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마시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형제들의 타당한 논리를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는이라고 말하는 이는은요, 가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일한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언젠가 내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인기와 명예를 얻는 그 순간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입신양명이라 그래요. 뭐냐면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도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입신양면.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모든 시도와 노력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들, 세상은 너희를 그 방법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세상은 열심히 해서 네 뜻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네 이름을 드러내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겠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썩을 육체를 위한 일, 이제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있죠. 무엇으로 시험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더니 사탄이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무엇으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돌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렇죠? 돌, 반석,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돌을 무엇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일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 네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어 증명해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세 번째는요,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허락하는 것인데 내가 이 순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일하라.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예, 인기를 얻어라. 그리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너희가 가지고 일하라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역을 하되 좀 효과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신 후에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때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핫한 지금 셀러브리티,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인이 돼 있어요. 너 그 랍비 소식 들었어? 야, 대단한 일을 행한대. 대단한 가르침을 한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도 하고 지금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셋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판도는 뒤엎어지는 거예요. 아주 지금이 적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때는 그럼 언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그건 언제입니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이 때가 아니라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떠나갈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깨지고 나를 통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그때. 지금은 너무 유명해요. 지금은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 지실 때, 자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입신양명, 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나, 잘 되는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저 사람은 저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같이 찌질한 사람이, 저 사람같이 멍청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 순간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산산조각나고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확률,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트로피 들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나 보다. 여러분, 그 복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지는 모르지만 한순간 떠나갑니다.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복이 없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엉뚱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런 간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 못 받은 사람들은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까? 뭔가 대단한 셀러브리티가 사실 나 예수 믿어,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죠? 카타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그 죽음의 그 순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순간 같은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수많은 로마 관중들이 보고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내가 잘 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기독교는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이 포개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때는 이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거기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누가 석호 형제 자매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는 그 과정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나는 이 명절에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은밀하게 홀로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은 동일해 보여요. 그러나 형제들이 올라가는 이유와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혀 달랐어요. 형제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초막절을 주어서 지키게 하셨는가, 이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 지키고 있던 이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던 이 초막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콧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콧은 초막이라는 수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노인,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25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250만 명을 한 끼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 250만 명이 40년 동안, 그리고 그것도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어떠한 신발이 40년 동안 신어도, 그것도 오프로드 광야를 걸을 때 40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까? 그런 신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0만 명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신 거예요. 바위를 깨트려 거기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심으로 내 영이 소생케 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초막은요, 이 수콧이라고 하는 이 초막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심에가 뭐냐면 스케노,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수카예요.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 가운데 천막을 함께 치고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는 우리 무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큰 촛대를 세워요. 메노라라고 하는 일반 촛대가 아니라 대형 촛대를 세워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갇혔던 백성들을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불과 구름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8장에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서 마지막 날 이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어딘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 세 번째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이거든요. 이 물을 퍼서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당시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게 무리바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육체, 바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물이 없어 갈아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생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물을 마시고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본성, 우리의 잘못된 본성, 근성들이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쫓아 살아갔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본성들이 치료되는,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희화오 자양충운절, 모든 것이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바꾸어 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물을 먹여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의미는 모른 채 열심히 자기네들의 규례와 의례를 쫓아서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라. 정작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초막절을 완성하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열심히 자기의 행위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절기 지키고 예배 지키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고 찬양하고 경험하시고 누리는 일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종교, 규례를 따라, 습관, 관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 왔네? 같이 놀아야지. 예배 왔네? 설교 듣고 빨리 국수 먹어야지. 이런 관습을 쫓아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웃고 울리는 감동적인 예화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계시는지,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깨닫고 알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마치고 돌아갔을 때 이 음악 가운데 이 멋진 그루브와 화음과 찬양 인도자의 화려한 어떤 음성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나고 기도하실 때, 기도 끝나고 내 마음에 그동안 서러웠던 거, 답답하고 서러웠던 거 한풀이하고 가시는 그거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변하였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끝날 때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치는 외침이 있는데요. 호산나 라바를 외쳐요. 호산나 라바. 이것은 무엇이냐면 호산나는 호시아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와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라바는 위대한 큰 완전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를 죄악에 속박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외치십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에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의 내적인 갈망과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입신양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들의 욕구와 전혀 다른 욕구가 내 안에 차오름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적인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호산나 라바, 하나님이 베푸신 완전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해서 세상의 유익만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내적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만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줄인 마음이 배부름을 경험하고 내 갈급한 마음이 만족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수로 사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장막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간 눈을 감겠습니다.